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신약의 아주 가장 밑둥아리입니다. 모든 성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저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성경 속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현상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장 그래도 근사한, 유사한 그런 자연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씨앗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다가 새롭게 솟아나는 그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본적인 뿌리가 뭘까? 가장 원초적인 뿌리가 성서학적으로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네. 성경대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여러 사람들에게 그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진솔한 고백을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그 말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은 전달되어진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도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만났다라고 우리들에게 확신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부활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 그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역시 또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이야기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믿음으로 전달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죠? 맨 나중에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과학적인 관찰 속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다가도 결국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을 분명히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해요. 부활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성령의 은사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왜곡을 시켜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그 늪속으로 지금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뭔 줄 아냐?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의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너희들이 왜 불신하면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도 하고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상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오늘 읽은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 부활이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잊지 못할 복음이라면 그렇다면 아직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니 그러니 내 말을 제발 좀 믿어다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거예요. 목회의 아픔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별로 믿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랑으로 살고 십자가를 무시해버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글자만을 잡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 부활을 믿느냐 하면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제발 부활이 있는 것을 믿어달라고 이렇게 목격자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제가 이거 갖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요.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내가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뻐기면서 교회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회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다르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의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다 죄 많고 어떤 때는 실수도 많고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오늘 우리들이거든요. 뭐 자랑할 게 뭐 사실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를 콜링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나 또는 삶의 자리 속에서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왔습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떤 무엇도 그저 그 은혜로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어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맨발로 걸어갈 수 없는 그곳도 은혜의 강물이 꽉 차기 시작하면 그러면 둥둥 떠서 그 은혜의 강물을 건너가서 그래서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듬뿍 받으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